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간밤에 돌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여보를 잔뜩 해서 어쩌나 했더니 그렇게 뭐 강풍까지는 아니고 비도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제 토요일 날 교회 벚꽃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나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은 벚꽃이 볼만 해요. 이렇게 귀한 일부 예배 나오셔서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된 주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한국의 또 교회 특별히 우리 수목 강남교회를 위하여서 큰 부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드려지는 우리 가족 또 이웃 그리고 태신자 초청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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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일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과 사진 저주 가난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주께서 아버지 복의 복을 놓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때 순복음 강남교회 크신 은혜와 응답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절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민도 할 수 있고 왕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왕의 기도와 평민의 기도가 다를까?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와 다를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다윗 왕의 소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소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지요. 솔로몬 왕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 왕의 기도는 특별했을까? 달랐을까? 우리들이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기도를 보면 지극히 단순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죠. 언제나 할 수 있는 기도죠. 본문 열왕기상 8장 5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역사학자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등장하지요. 민족들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은 사실 국가를 형성할 만한 그 정도 규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민족 족속들과 같이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은 다 사라졌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족속만 지금 남아 있고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동 지역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족속들과 유대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알았던 솔로몬 왕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도 필요하죠. 경제적인 부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찬양을 우리가 하듯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찬양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전설적인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룹 퀸의 노래는 그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나 한 번은 살면서 들어봤을 노래들이 많죠. 보헤미안 랩소디, We are the champion, Don't stop me now. 지금까지도 잘 알려진 노래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노래들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는 부와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디 머큐리는 자신의 마지막 앨범 미라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전 세계 수만 명의 팬들이 열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 전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독하게 외롭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픈 외로움입니다. 성공은 나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수억 달러를 벌게 해주었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지속되는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외로움을 끌어안은 채 1991년 45세의 나이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집 나갔을 때 그의 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웃으면서 나갔어요. 기뻐서 나갔어요. 주머니에 돈도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여건 속에 돈을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집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창진하고 갈 곳이 없을 때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자기와 늘 함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띠뛰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시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출세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망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요즘에 어디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말아먹고 들어왔어. 망해갖고 들어왔어. 그럼 어떡하겠어? 그 자식이 오기 전에 집을 이사하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저놈 또 들어오면 또 돈 달랜다. 이거 아주 집안 말아먹을 놈이 들어와. 그 집안 말아먹을 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했다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품에 안아주고. 그것이 우리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거 설교 들어요. 봐. 손주까지 앉혀놓고 보더라고. 근데 내가 뭘 얘기를 하다가
마일리지 좀 쌓아놓은 게 있어. 마일리지. 여러분, 뭐 카드 쓰면 마일리지 쌓이고 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한번 그거 마일리지 좀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했어. 어저께 뭐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는데 내 마일리지를 누가 썼더라고. 내가 안 썼는데 뭐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한국에 잠시 들리러 올 일이 있는데 쓸 일이 있다고 지 애미랑 짜고 썼어요. 나한테 얘기도 없었다. 내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고민 중이야. 이걸 어떻게 할까? 물어내라고 할까? 현금으로 바꿔서 받을까? 내가 생각이 많아.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 왕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나는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그래, 너 들어왔냐? 이제 내가 나간다. 너 여기 살아라. 이 왼수야. 넌 너랑 안 살아. 이 아버지가 한번 나갔으면 어떨까? 후편에.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호모 미그라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주하는 인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주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근동 지역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인류학자들 얘기지. 성경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주하지요. 그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끊임없이 이주했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도 이주의 역사죠. 유교가 일어나는 바람에 북쪽에 있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저쪽 남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산업화 시대에 다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주가 멈췄냐? 그렇지 않죠. 공부하겠다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라고 하는 것은 떠남을 전제로 합니다. 떠남은 그런데 이별의 아픔을 남긴단 말이에요. 다 떠날 수 없고, 그리고 떠나고 나중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인생이 괴로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가요들을 안 듣지. 그런데 제가 자랐을 때는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듣고 자랐던 노래가 이별의 부산정거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승분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이게 이북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부산을 떠나는, 그래서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고. 아니, 그때만 했으면 되는데, 아니 이문세도 노래 부르더라고.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가 또 떠났던 모양이야. 거기까지도 괜찮아. 우리가 잘 아는 JYP 박진영도 날 떠나지 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 이게 어느 시대나 누구나 뭔가 끊임없이 이주하고 떠나고 이별하고 헤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정말 이 주변의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막 이기고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겼던 것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늘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열왕기상 8장 57절에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심심해 죽을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은 없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심심해? 심심한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경제인들이 형무소에 갔다 나오면 항상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성경 봤대. 그런 사람 많아요. 정치인도 들어가면 성경 봐. 여러분, 성경은 형무소에서 읽는 게 아니야. 아니, 형무소도 읽어도 되지. 이건 맞지.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면 안 읽어. 나오면 안 읽어. 안 읽으면 들어가서만 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대요.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은 바빠서 성경 못 봅니다. 그러면 집어넣어 줄까? 들어서 다시 성경 볼 거야?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노래를 들어보면 알아. 옛날엔 봄이 돼도 막 그냥 구슬펐어. 그래도 내가 자라면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봄소녀 제오시네. 그 노래는 가곡인데. 봄소녀 제오시네. 봄소녀가 바람이 나서 떠난 게 아니고 오신다는 거야. 그나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봄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 왕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세상은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면 다시 쓰지 않습니다. 버리면 쓰레기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고아가 되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부가 되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그네가 되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버려진 어린아이가 있었죠.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우리 그 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입양 보냈던 아이들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보냈던 일들이 많았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가가 잘못된 관행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입양 보냈던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해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입양하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애는 안 낳아도 또 어디서 나온 것은 또 기르지도 않고 갖다 버리기도 많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안 버려. 여러분 식구들한테 감사하라고. 안 버려서 지금 식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 안 그래요? 그 식구들한테 고마워라고. 그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버려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지. 버려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한국의 고아가 버려졌어요.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입양돼서 갔는데 그 아이는 식모살이로 팔려간 줄 알았어. 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남 모르는 외국 사람이 자녀를 삼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권사진 찍어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움츠러 있는 거야. 언제 집안일 시킬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집안일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렸어. 언제 나를 때릴까? 언제 나를 일을 시킬까? 근데 일은 안 시키고 밥 주고 먹을 것 주고, 그래도 얘가 언젠가는 나를 일을 시키겠지, 나를 때리겠지, 나를 종살이 시키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보내주더래. 학교를 보내줄 때 알았대. 좀 이상하다. 내가 식모살이가 아닌가? 종살이가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 양부모가 자기를 자녀 삼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에 안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지면 그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혼자 남게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시편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시편 27편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도 버리지 아니하시죠. 시편 71편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유머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마시고. 한 남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와 만나 결혼해서 살다 보니 어떻게 바람을 안 피우냐 해서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피우고 나서 자기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죠. 내가 예쁜 여자랑 살게 해주시면 나를 죽여도 좋다고 했는데 죽는 것 아닌가. 양심의 가책을 누렸어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배에 풍랑이 일자 오늘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 배에 자기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으니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 100명을 하나님께서 죽일 일은 없겠다 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 같은 인간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을 기다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니 지금 이 유머에 위로받는 남성들은 그거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의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하나님하고만 그냥 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엄마 어디 가지 마, 네 옆에 있어야 돼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집 안에서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 어디 있어? 라고 쫓아다니면서 찾는 것 같이 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봄날에 그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솔로몬 왕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고 함께 계셔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의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닥친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몸의 통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고 복있고 온전케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